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주정예물 1,000번째 예물 특별새벽 기도예물 봉헌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도 선물과 같이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가운데에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정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하시고 1,000번 제물 드렸습니다. 소원 담아 드린 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특심을 담아 주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하늘의 계산법으로 하나님이 갚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과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는 가장 중요한 단어인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왜 중요하냐면 주님께서 율법의 완성으로 이야기하신 것이 바로 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동행을 주제로 제가 말씀을 나눌 때마다 찬송가 549장을 함께 불렀습니다.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찬송가 549장에 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이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인생, 그래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요,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을 사실 굉장히 힘들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오늘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는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니, 뭘 목회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래? 굉장한 충격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 여러분, 저는 사실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인간적이야.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또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야, 그것도 대단한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랑의 수준은 그런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실 개역 개정에 보면요, 전체적인 문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 원문은 반대입니다. 원문은요, 맨 앞에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어떠한 강조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에 대한 강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하라가 강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강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온 마음으로, 온 목숨으로, 온 뜻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가운데 보니까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랑하라는 단어는 아가파우입니다. 아가파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사랑만큼 너희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월요일 날 새벽에 나누었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만 사랑하면 되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만큼만 사랑하면 돼요. 근데 그 사랑만큼만 사랑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내 친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굉장히 높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사랑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뒤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이란 단어는 카르디아라는 단어입니다. 가식 없이 내면의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그리고 이 목숨이란 단어는 푸시케입니다. 호흡과 생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생명을 다해 사랑해라. 그리고 뜻을 다해 디아노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생각과 지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해하고 느끼며 갈망하는 그 모든 기능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뭐냐면 전인격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의 큰 계명이 있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라? 너 자신처럼 해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리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완전 가운데로 들어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사는 것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요 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왼수를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왼수는 어느 정도냐면요, 내가 가장 아끼는 자녀,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누군가가 빼앗아 갔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일반적으로 분노하겠죠. 이러할 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죠? 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용서하시려고 하셨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온전한 우리의 힘으로는요 주 너희 하나님, 주 우리의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또한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요 나는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톨스토이 너무나도 잘 아시죠? 전쟁과 평화, 부활 이런 책들을 썼잖아요. 정말 수많은 불후의 명작을 남긴 이 톨스토이가요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불릴 만큼 굉장한 실력가입니다. 그의 작품은요 기독교의 어떤 숭고한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글들을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의 아주 숭고한 사랑에 대해서 썼고 또한 읽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었던 이 톨스토이의 이 삶은요, 정작 자신의 삶은 아내와의 관계가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톨스토이도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수많은 사랑에 대해서 썼지만, 그것도 기독교의 아주 숭고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정작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핵심은요 나는 죽는 것에 있습니다. 내 자아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야 해요. 여러분, 내 안에 사시면 예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주님이 이렇게 고백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고백하셨던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려고 하셨을 때 처음에 모세가 못 태워줘, 전 입술이 둔해서 못하고요 막 갖가지의 핑계를 대면서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출애굽의 역사에 하나님이 쓰십니다.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벳세다 광야에서 5천 명의 사람이 굶주려 있을 때에 많은 제자들이 야, 우리가 슬슬 음식을 좀 구해와야 되지 않겠니?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없어요. 근데 돈이 있다라고 쳐도요, 이거 뭐 먹을 거 살 데가 없습니다. 예수님, 너희가,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5천 명을 먹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요,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사랑이 일어나는 거죠.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그러한 역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이 지금 뭘 하는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이러한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 안에 계셨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 안에 주님이 일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요, 진정한 사랑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에 일어나는 사건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퍼펙션 크리스찬,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의 가장 큰 특징을 웨슬레 목사님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충만히 나를 다스리는 상태가 그리스도의 완전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고향교회에 있었을 때 한 여자 권사님께서 동서랑 같이 교회를 다니셨거든요. 근데 그 동서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하는 짓마다 너무 미웠대요. 너무 미웠대요. 근데 집회 때, 부흥 집회 때 은혜를 받더니 갑자기 마음에 어떠한 감동이 오냐면 동서한테 네가 먼저 가라. 그리고 그 손을 붙잡고 미안해라고 먼저 고백해라 라는 마음을 막 너무 불같이 주시니까 막 순종할 수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은 집회가 이제 보통 한 3일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교회 문을 딱 들어갔는데 다른 때는 보이지도 않았는데 동서가 눈에 확 보이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동서에게 갔던 거예요. 그리고 옆에 앉아서 손을 잡고 동서 미안해 했는데 갑자기 동서가 펑펑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역사는요, 참 신기합니다. 그랬더니 집회 시작하기도 전에 이 두 분이서 예배도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두 분이서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앉아가지고 펑펑 울었답니다. 그냥 펑펑 울었대요. 누가 하신 역사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로만 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가운데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삽니다. 날 주관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549장의 그 가사처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 가운데 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까지 바자회가 있어요. 하나님, 바자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바자회가 정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체험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다다음 주에는 또 정규인 체육대회가 있어요. 더 큰 사랑이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그 다다음 주에는 또 속장 세미나가 있습니다.
더 큰 역사의 은혜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로 주님이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 5, 6월 달 정말 사랑의 역사가 막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셔야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효도관광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자회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 사랑 나눈 바자회가 은혜 가운데 잘 또한 진행되게 하시고 맞춰지게 하시고, 하나님 종교인 체육대회와 속장 세미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의 모든 시간들을 사랑의 역사로 다스려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주옵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